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방어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피하고 싶다. 내 자신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 자신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삶에 가장 잊어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잊어먹어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감정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한 사실에 크게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마신 걸 해줘야 기뻐하지 같이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아, 아빠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존재만으로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없을 때 찾아. 왜? 부려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만으로 기뻐하진 않아요. 뭔가 하나님 나에게 사건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또 영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만으로 우리가 감정이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이 영과 감정은 다른 영역이에요. 가끔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에고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에고는 감정과 깊은 유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척 외로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그 말에 감격적일 수는 있어요. 외로운 에고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감정은 영의 확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감의 감정을 넘어서 영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오감의 감정을 넘어서서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자격이나 오감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작동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감격이 참 부족해요. 특히 구원의 감격이 참 부족해요. 구원만으로는, 임재만으로는 기쁨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 믿음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영적인 감동이 퍼져서 감정까지도 기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바쁘고 뭔가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 영의 감정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역에서 짜릿해요. 눈이 보이거든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임재 속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만으로 짜릿하고 감격스러우면 참 좋겠는데 그게 확실히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은혜 받았니?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그걸 믿지는 않지만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들으면.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애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잠자고 있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 되게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 자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이 잘 안 된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과 오감에 경험되고 대상이 나에게 해주는 것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만큼 다른 것에 기쁨을 의존합니다. 먹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고요. 자식들에게 의미 부여를 하고요. 인간관계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속이 허하니까. 속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 외부적인 것들이 더 강렬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정이 자극될 때야만 내가 살아있구나를 경험을 해요.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게 그럼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자신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 신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에 의미 부여를 했지만 그 기쁨이 어디서 또 오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속에 함께,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억지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것에 의미 부여를 해서 이건 기쁜 거야 라고 나에게 명령을 하는 것보다 구원 자체에 대한 인지를 넘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하여 행동할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재의 기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른, 그것은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제자들이 행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자기도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그 행위에 따른 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쁨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 안 하셨어요. 보내기만 하셨어요. 사역은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기쁘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룬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일을 하지 않고 그 제자들 70명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한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령의 기쁨에 반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지와 능력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내용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함께 공감하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감사로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뭔가 에고가 만족되어지는 감정의 포만감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인정은 없어도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힘든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결과에 내가 한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보여진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고백에 우리가 마음이 집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정점에 이른 기쁨이 있는 삶은 예수님처럼 에고의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된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하실게요. 제자의 길을 살다 보면 사역의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만족과 그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내 안에 에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추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쓰임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